제가 신대원에 처음 진학을 하고 첫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경회 때 배웠던 노래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양 먹이라 하는 찬양이었는데 왜 그때 이 찬양이 저를 그렇게 많이 울렸는지 모릅니다. 사경회 내내 이 찬양을 혼자 부르며 많이 울었던 노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이다 하는 한 제자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그 호수에 뛰어듭니다. 배를 타고 와도 될 터인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는 차마 배가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과거,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 처절한 과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생각하며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을 회상시키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 질문을 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날 밤을 회상할 수 있도록 캄캄한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날 밤에 있었던 그때의 자기의 자신만만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곳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던 바로 그날 밤, 날이 춥기 때문에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불이라, 불을 피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숯불로 나와 있었죠. 숯불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다 숯불로 번역하고, 그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숯불로 번역했던 단어와 꼭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숯불, 바로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피면서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처럼 그날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왜 3번이나 질문을 할까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까요? 베드로를 더욱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까요? 캄캄한 그날 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들면서 베드로를 도간의 쥐처럼 꼼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것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일생 동안 함께 항상 간직해야 될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와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으로서 그만큼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흉 글씨와 같은 그런 낙인이 거의 삶에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한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번 부인한 사건이야말로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었다. 누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라. 누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그런 어둠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사명을 주었으니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누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일하는 데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과거의 삶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혹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과거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좋은 글씨와 같은 그런 낙원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예수님 그런 과거의 낙인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새롭게 나의 사명을 행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세 번 부인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마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 부인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가야바의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보처럼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와 일당이 아니냐? 다시 부인합니다. 다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야 된 상황이지만 그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숨어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이 없어서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결국은 게세마네에서도 도망쳤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차마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아까워서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서 겉옷을 거치고 호수 속으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양을 먹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양을 치는 것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울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양을 바르게 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목자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양을 치면서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보면 대체학자들 간에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어떤 것으로 가르쳐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견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혹시 내가 전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견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신학의 사조들도 수없이 많은 신학의 사조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상담을 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일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면서 참으로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것이다. 베드로가 비록 영적으로 둔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그런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참된 제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맡긴 그 양을 쳐야 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없지만은, 분명한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처음 불렀던 우리 그 찬송을 4절까지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하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귀한 보배 피 흘렸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울며